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영광의 현장 16번째 가이사랴 예수가 주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여러 백부장, 센츄리온들이 등장을 합니다. 말 그대로 100명 정도의 병사들을 통솔했던 이 사람들은 1세기 당시 주 이스라엘 로마군의 하급 장교였습니다. 몇 사람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 부대에 근무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예수님이 매우 권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 명령 한마디로도 자기가 사랑하던 그 노예의 죽을 병이 낫겠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은 내가 본 적이 없었다라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그래서 지지난 주일에 이 백부장의 이야기로 우리 지성이를 축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편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백부장은 예루살렘에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무시무시한 임무를 맡았는데요. 그런데 자신의 감독 하에 병사들이 형을 집행하고 그 사형수가 죽어가는 그 장면을 지켜보던 이 백부장의 입을 하나님이 여셨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두 백부장은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했거나 실제로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경험하고 맛보았을 때,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형장에 이슬로 숨지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신분과 그 처지를 뛰어넘어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유명한 백부장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중해 쪽 항구 도시인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발령받은 후에 아마도 그곳에서 만난 유대인들을 통해서 말하자면 유대교로 개종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국적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의 종교를 받아들여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God-fearer, 하나님 경외자라고 불렀는데요. 10장 2절에서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도 고넬료가 바로 one of God-fearers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는 묘사는 그가 심지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까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느 날 어김없이 개인 기도 시간을 갖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내용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였어요. 군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나 위로 또는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서 표현해 볼까요? Your service has been received by God the highest. 우리가 보통 군인들이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서비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어떤 군인들을 우리가 honor 때 Thank you for your service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모든 서비스들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니까 군인이라는 사람은 국민을 대신해서 명령권을 행사하는 그 상관의 적법한 지휘를 따라 국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사람인데 그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라는 서비스를 누가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고넬료가 이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구인지 네가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알려주자면 나는 너의 상관이야. 나는 너의 명령권자야. 바로 그 관계 속에서 또 다른 하나의 메시지가 전해지죠. 사람을 보내서 시몬 베드로를 데려와라. 군인 고넬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남쪽에 있는 요빠라는 도시로 사람을 보냅니다. 다음 날 그 사람들이 요빠에 거의 다 왔을 때 베드로는 정한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배가 고파서 밥부터 좀 먹어야겠다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서 밑에 있는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리치죠. 밥 먹자, 좀만 이따 내려오세요, 오케이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환상이 보여요. 하늘이 쫙 열리면서 커다란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10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는가?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율법상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무라, 이거 먹어라. 베드로가 펄쩍 뛰죠. 에이 하나님, 내가 아무리 지금 배가 고파도 이런 것들은 먹은 적도 없고요, 지금도 안 먹을 거예요. 지금 저 떠보세요. 안 먹을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 지금까지 평생 그런 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내심 칭찬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우리 15절도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 옛날에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그 내가 이제는 그거 먹으라고, 이제는 그거 먹어도 된다고 하는 거야. 내가 된다고 하는데 네가 왜 안 된다고 하니? 라는 거죠. 당황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이 환상은 두 번 더 도루마무 되어서 총 3번 베드로에게 재생됩니다. 베드로가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봐, 두 사람이 지금 니네 집에 너를 데리러 찾아왔는데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가봐. 그 사람들 내가 보낸 거거든. 베드로는 그 말씀에 따라서 고넬료가 기다리는 가이사랴로 향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의 만남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그 만남을 위해 두 사람을 각자에게 맞는, 각자를 위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이끄셨습니다. 군인 고넬료에게는 내가 너의 서비스를 내가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고, 유대인 베드로에게는 내가 깨끗하게 한 건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각자에게 주신 환상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두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채우시고 무장시키신 겁니다. 그럼 왜 그래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무엇을 위해서 두 사람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채우셔야 했을까요? 자, 드디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철저히 무장된 이 군인 고넬료는 베드로가 자기 집문으로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 발 아래 엎드려요. 그러자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마음이 준비된 베드로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일어나십시오 하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는 모여있는 사람들, 고넬료의 가족들,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사라는 말이 너무나 강렬하게 들려왔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혹시 그려지십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라거나 귀찮기도 하고 이유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한번 와봤어요가 아니라,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평생 유대인으로서 지키며 살아왔던 율법의 테두리를 지금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유대인이 여러분 같은 이방인을 만나고 교제하는 거 우리 율법 위반인 거 아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나에게 지시하셔서 명령하셔서 내가 평생 지켜왔던 그 율법의 울타리를 지금 뛰어넘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뛰어넘게 하실 그 한계는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우리가 손잡고 뛰어넘게 하실 그 울타리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사실 기대와는 달리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게도 고넬료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상관이며 명령권자임을 말씀하셨는지, 왜 동네에 여럿 있었을 제사장이라든지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베드로를 불러와야 했는지 고넬료는 몰랐어요. 하지만 그가 알고 있었던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직 모를 때,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 아직 이해되지 않을 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말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데요, 10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는 모른다고 도망가지 않았고, 깨닫지 못했다고 회피하지도 않았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핑계대지도 않았습니다. 모르니까, 안 깨달아지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있기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믿음은 베드로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어찌 이런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34절, 35절인데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환상을 통해 한 번 그 율법의 울타리를 넘었던 베드로는 고넬료의 이 고백, 내가 몰라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 들려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한계 플러스 사람에 대한 자신의 한계를 또 한 번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이방인들을 택하셨고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찬 순간 베드로는 드디어 자기가 그들에게 해야 할 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서 하도록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그 말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36절도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Jesus Christ is the Lord of all.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 말로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총 4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통로로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전도와 증언을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속하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증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증언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증언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정말로 이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의 이야기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주시라, 교회 안에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살아온 우리의 상식 속에서 이 말은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1세기 당시 이 말은 그 자체로 체제 전복적인 기존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강력한 저항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에게도 로마인에게도 The Lord라는 칭호를 예수에게 붙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칭호의 주인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당시 아람어와 헬라어를 주로 사용했던 유대인들에게 The Lord라는 말은
그 자체로 여호와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기관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필사할 때, 똑같이 베낄 때 하나님의 이름에 해당하는 네 글자를 손으로 적기는 했지만 읽을 때는, 입으로 읽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라는 10계명의 제3계명을 스트릭하게 지키기 위해서 아예 발음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켰습니다. 말하지 마, 어길 수 있으니까. 대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 곧 마이 롤드라고 읽었어요. 근데 그게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원래 이 발음이 뭐였는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래 뭐라고 읽었더라? 너 아니? 아버지 아세요? 다 몰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흔히 부르는 여호와라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야훼라는 말도 그 발음을 복구하려던 학자들의 노력의 결과이지 정확한 발음은 아니거든요. 여튼 그래서 아람어와 헬라어가 공용어인 시대가 되어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여호와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호퀴리오스, 또 롤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또 롤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호칭을 가져다 쓸 수 있는 다른 존재는 있을 수 없었던 거죠. 아무도 하나님과 같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바로 예수가 또 롤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죠. 베드로는 이전에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서 유명한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퉁이 돌이 없으면 집이 지어질 수 없는 것처럼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혈통이 어떻든 지위가 어떻든 외모가 어떻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므로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로마인들은 어땠을까요? 로마인들에게 물론 이 롤드라는 말은 지금의 썰과 같은 비슷한 말이었어요. 그냥 경칭, 어떤 나보다 좀 높은, 나보다 나이 많은 어떤 아저씨를 부를 때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The Lord, 주님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The Lord는 황제 거였어요.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대부분 헌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통령이나 이 수상 같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그 국가 통치의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로마의 통치 질서에서는 황제의 권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는 로마의 신들로부터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황제는 점점 신 그 자체가 되어갔습니다. 로마의 신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뭐 하늘의 신이라든지 땅의 신, 뭐 번개의 신, 전쟁의 신, 죽음의 신, 이런 식으로 특정한 그 자기 에어리어만 있어요. 자기 에어리가 있어서 그것만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황제라는 사람은 그 모든 에어리어를 아울러서 다스려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국이 커지면 커질수록 각 그 영역을 담당하는 신들과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 백성들 사이에서 신들의 대리자, 신들적인 어떤 중재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하고 통치하는 이 황제의 중심성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황제의 한마디에 어떤 민족은 망하고 어떤 민족은 흥하게 돼요. 황제 한마디에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삽니다. 황제 한마디에 어떤 사람은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귀족이 되거나 왕이 되고요. 황제 한마디에 어떤 도시는 박살이 나고 어떤 도시는 흥하게 됩니다. 나의 운명이, 집안의 운명이, 도시의 운명이 그 황제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했습니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이로든 타이로든 그 황제라는 존재는 결국 로마의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만유의 주시다, 만민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 즉 더 롤드의 자리에 황제가 아니라 황제의 권위 아래 처형되었던 예수를 모신다는 것은 단순한 신앙적인 선택이 아니라 로마의 통치 구조, 정치 질서, 절대 권력의 정면으로 리벨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로마 황제가 되셔야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로마 황제의 자리 따위 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를 예수님이 차지하고 있다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이 선언, 이 선포를 지금 누가 듣고 누가 동의하고 있습니까? 로마 군인인 고넬료입니다. 황제의 한마디에 아무 연고도 없고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해안가 총구석에 처박힌 말단 장교, 일반 백성들보다 더 황제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황제의 인정을 갈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우쳐 주시고 베드로를 통해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주인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 처형되었던 예수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고넬료는 믿음으로 고백하죠. 예수가 나의 주시라. 하나님은 이 위대한 고백을 통해 더욱 드러나시고 높아지시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이 베드로나 고넬료의 이 등장 인물들의 배경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배경도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난 이 도시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어디였죠? 가이사랴, 시저리아라고 부릅니다. 시저의 땅이죠. 시저의 영광을 위해, 시저를 찬양하기 위해, 시저를 숭배하기 위해 특별히 바쳐지고 그의 이름으로 불리던 가이사랴 그 땅에서 하나님은 각자 자신의 혈통의 한계, 질서의 한계, 법의 한계, 체제의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가 주시라 라고 선언하는 두 사람의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성령님의 임재를 보여주시죠. 우리 10장 44절에서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사실 베드로에게 이 가이사랴라는 지명은 낯설지 않은, 아니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곳이 또 다른 가이사랴인 가이사랴 빌립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 소리였던 걸로 보입니다. 예수님도 그건 네가 스스로 깨우치거나 누가 어디서 배워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깨닫게 하신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죠?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예고하시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다 라고 대들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가이사랴에서 이방인, 그것도 백부장 앞에서 하나님은 그 고백을 다시 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베드로가 이 복음을 말할 때, 그리고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그 이방인들에게도 임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허물기 시작하셨고, 그 생명의 역사, 그 하나 되게 하신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차이와 한계를 넘어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끊임없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곧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오늘 기도할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말씀에 의지하여 한계를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자극하거나 또는 제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게 만들고 또는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말씀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지킨다고 자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10계명의 제3계명을 예로 들었던 것처럼 요만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는 그걸 잘 지켰으니까 말씀의 울타리는 내가 넘어가지 않았다. 요만큼 안 넘어갔으니까 요만큼은 내가 지킨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 그들이 빠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마음과 진짜 사랑은 잃어버리고 고작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요만한 울타리, 그 요만한 전통과 규정을 지켰냐 안 지켰냐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쫓아냈습니다. 급기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까지 율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하고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죠.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말씀 그 자체로부터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생각과 행동이 말씀의 제한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나 자신의 한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베드로처럼, 그 말씀을 따라 황제와 질서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고넬료처럼,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과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예수님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마주한 그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삶 속의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이사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가이사랴에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기준들과 행위로 가득 찬 가이사랴 같은 곳에서 살아갈 때 순간순간 예수님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상사의 눈치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업적을 이루거나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더 절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성적이나 미래나 건강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 신분적인 보장, 건강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더 확실한 보장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론과 이념이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우리 마음과 공동체를 더 크게 휘저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권위와 체면을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것보다 더 잃을 수 없는 것으로 꽉 붙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가이사랴라는 곳은 그저 잠깐 거쳐가는 근무지였을지 모릅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로마 황제의 이름이 붙어있는 만큼 그 황제의 권세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곳이었고, 그 권세에 자신의 운명이 달려있는 곳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있게 될지는 몰랐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황제의 명령을 잘 수행하면 더 높은 지위와 더 좋은 근무지를 보장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이사랴에서 그는 예수가 나의 주시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임하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 확신을 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피하거나 도망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이사랴 한복판에서 다른 권세들이 가장 위협적으로 보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물론 직접적인 고백으로, 찬양으로, 전도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선포란 그 가이사랴 같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숱한 문제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는 삶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세상과 다른, 세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세상에 저항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룩, 그 성결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위대한 사명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이면서 피스메이커인 것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어떤 권세 앞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예수님께 속한 우리의 말과 그 삶으로 당당하게 고백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예수가 주시라. 예수가 주시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고백했던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에게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보이실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이사랴에서 예수의 주되심을 더 강력하게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무셨던 것처럼 우리 존재와 삶 가운데 쌓여있는, 그리고 우리 관계 가운데 쌓여있는 모든 벽들을 부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